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에서 78편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4편에서 78편까지 말씀. 먼저 74편입니다. 74편은 기원전 바벨론에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아삽 자손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보면서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린 이 공동체적인 탄원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은 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느끼는 영적 고립감이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인은 무너진 성소 한복판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며 이제 고통을 토로하지만 이제 이내 눈을 들어서 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 창조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나의 형편은 캄캄하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또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확신을 이제 얻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결국 시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대적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절망의 순간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5편입니다. 75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위협이나 환란 속에 놓였을 때 이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삽의 후손들이 부른 감사와 이제 찬양의 시입니다. 시인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악인들이 교만하게 힘을 과시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기한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이제 불확실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온 땅에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높고 낮아짐이 오직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역시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6편으로 가시면 76편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이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승리한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절망과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대적을 물리치셨고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분노조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온유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위기마저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7편으로 가시면 77편은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환란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눈조차 붙이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며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시인은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히 은혜를 잊으셨는지 번민하면서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7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반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연약하여 이 모든 것을 잊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과거에도 돌아보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시인이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과 홍해 사건처럼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냅니다. 비록 그분의 발자취가 당장 보이지 않아서 안개 속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밤처럼 우리 고난을 지나고 계신다면 침묵하신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일하셨고 또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평안과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8편입니다. 78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다윗 왕국에 이르는 험난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가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전승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교훈시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조상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시고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인간의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악인이 때로는 창궐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의 핵심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계명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로운 하루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74편에서 7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